오늘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양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한 기독교 절기가 있습니다. 봄철에 있는 이스터, 부활절이죠. 또 가을에 있는 땡스기빙, 수수감사절이고 겨울에 있는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절기 가운데 중요한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익숙하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현절입니다. 에피포니한데 어느 나라는 주현절을 국경일로 정해서 아예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실 주현절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역사에 들어오신 절기다. 나타날 현.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역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역사할 때 BC와 AD, 물론 지금은 안 씁니다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BC와 AD로 역사를 나눕니다. 우리가 2023이라는 것도 AD입니다. 또 오래된 할 때는 BC, 그 BC가 Before Christ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의 역사에 들어오시기 전 역사다. 그래서 이제 BC고 AD는 Anno Domini인데 영어로 하면 After Lord입니다. After Lord. 주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우리 뭐 주전 몇 년, 주후 몇 년. 교회 다니든 아니든 모든 이 인간의 언어 속에는 주라는 것이 딱 기준이 돼서 주전 몇 년, 주님 오신 이후, 그 주님이 된 게 주현절, 에피포니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 말고 하나님이 오셨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건데 여러분 그런 적 없나요? 예수를 믿고 믿어도 뭐 안 풀릴 때는 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역사하시면 될 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도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는 오늘 요한복음 14장 오기 전에 이미 1장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제자입니다. 나다니엘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처음 만나니 빌립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니까 따라가면서 보니까 이분 속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의 희망과 빛과 영광 있는 걸 보고 이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리부터 이제 따른 지 3년이 됐는데
아마 힘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요한복음 14장은 약간 분위기가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주위에서 예수님에 대한 반대는 많죠.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들어올 때는 환영하더니 그 환영할 때는 언제 이제 반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모의가 진행되고 또 예수님도 그럴 때 당당하게 맞서서 얘들아 우리가 함께 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무리들과 함께 우리가 싸우자 힘내자 그러면 제자들이 한번 할 건데 베드로는 칼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다. 여러분 지도자가 죽으면 그 팀은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서 3년 동안 이렇게 인생 투자하고 왔는데 남겨놓은 거 없이 그냥 혼자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바로 앞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 오바디스란 영화 보셨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 그 제목입니다. 오바디스 도미네 그래가지고 도미네는 주여고 오는 헤어 바디스 투고 주여 가신다니요. 우리들도 그래 어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갑니까? 성질 급한 도마는요. 주님이 가신다고 하면 가시는 목적지를 알려줘야 우리가 가서 대기도 하고 말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시는 것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압니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야야 내가 가는 그곳을 내가 얘기해주면 너희들 가겠지. 예수님 벌써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다 붕이나고 도망가고 자기 챙길 걸 인간의 본성을 아셨다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려고 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라. 왜냐하면 내가 길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아무 말 없이 그 사람 뒤만 따라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길이니까. 여러분 모르는 산이나 또 이렇게 새로운 이런 여행지 갈 때는 가이드만 따라가면 진짜 좋은 것 다 봅니다. 왜냐하면 가이드는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볼만이 있으니까 아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가이드 따라 이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목회할 때 이 한국에 있는 지리산에서 좀 목회를 했었는데 가을 되면 거기 있는 집사님들이 가을 맞춰놓고 모르달에 따라 이렇게 지리산 깊은 산속에 들어갑니다. 정말 그때는 곰이 나올 만큼 그 지리산이 아주 유명한 반달곰 있지 않아요? 아주 깊은 속에 이렇게 물이 청정한 물이 떨어 그 옆에 보면 이렇게 머루 같은 게 이렇게 그냥 수십 년, 어떤 건 수백 년 된 건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머루 굵기가 이만합니다. 머루가 얼마나 달고 싱싱한지. 그럼 그 집사님들이 가가지고 그 일일이 안 땁니다. 톡 가지고 가서 그냥 밑에 이렇게 자릅니다. 자르면 그 오래된 머루나무가 툭 떨어지면 거기서 막 머루 툭툭툭 떨어 우리는 죽기만 하면 되는데 갈 수 없는 됩니다. 뭐로 매죠. 또 올 때는 신나 왔지만 에너지가 많죠. 여러분 등산도 올라가는 것보다는 내려갈 때가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려면 더구나 산은 빨리 얻어집니다. 빨리 와야 되는데 자기 혼자 빨리 갔다는 큰일 납니다. 그 길을 아는 장 집사님 한 분만 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그 톱을 딱 들고 이제부터 제가 길입니다. 나만 따라오세요. 할렐루야. 맞아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한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천국을 이루려고 아무리 애써도 이미 우리 속에는 천국을
잃어버린 천국을 지켜낼 수 없는 어떤 아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 본성에서 자유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길이다. 날 따라와라. 근데 빌립이라는 제자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은 머리가 좋은 제자입니다. 수학을 잘해요.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도 예수님께서 빌립의 그 좋은 머리를 시험하려고 빌립아,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 먹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빌립이 그 자리에서 계산하더니 아이고 주님 200달러 갖고도 좀 모자랄 것 같은데요. 얼마나 정확한지 200데나리 되고도 모자라는 걸 찾아낼 만큼 나머지까지 찾아내고 빌립이 아주 머리가 좋은 제자입니다. 그 제자가 예수님, 예수님이 지난 3년 동안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러셨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 일하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보면 나도 그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할 것이고 그 아버지가 이러는 말을 내가 순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기 전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여러분, 사람도 나 자네 아버지 좀 소개시켜줘.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허물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자네 아버지한테 나 인사 좀 시켜줘. 왜? 자네 여동생 예쁘잖아? 예를 들어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됐을 때만 그 아버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 빌립은 주님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아, 너 3년 동안 나 따라오면서 내가 몰랐니? 너 모르고 나 믿었니? 너 모르고? 너 생각은 딴 데 있었구나. 어떻게 내 본질도 모르면서 네가 날 따라왔어 3년 동안이나. 그러면서 나를 봤니? 아버지를 본 거야. 이미 빌립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은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나타나 주실 뿐이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그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사람만 안다. 계신데 그걸 잃어버리고 급박한 순간이 되니까 그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도 급박한 상황이 뭔가 잡히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원하는 게 있어야 돼요. 바로 그때 주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시면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시란 말이 사람의 뜻이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진짜 사람이 철들, 진짜 성숙하고 진짜 멋지려면 하나님과 하나예요. 그게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기쁨을 누릴 수 있으려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와 함께.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우리의 현존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임마누엘의 사람이 될 때
진짜 믿는 이의 은혜와 축복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 이스라엘이 되고 임마누엘을 누리라고 하시면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애를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려고 했고 너에게 나타내 주려고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뭐냐? 오늘 제가 성경 말씀 본문 봉독할 때 믿느냐 믿어라 믿어라 믿으란 말씀을 좀 강조해서 좀 톤을 높여서 읽었습니다. 믿는 것은 그 상대방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믿는 이가 내 안에 있고 영적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헌신 영적과 헌신의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가지 안에 포도나무가 있고 포도나무 가지 속에 포도나무의 본성이 들어가서 나무가 포도를 맺는 게 아니라 가지가 포도를 맺고 나무가 땅에 있는 물기를 빨아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지에 붙어있는 뿌리가 땅에 올려서 그걸 받는 그런 가지가 됐습니다. 그 포도나무가 열매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간 것. 하나님을 믿는 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임마누엘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봐라.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내가 한 말을 할 것이다.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그렇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제자들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그들 안에 있는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 말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너희가 내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있어서 내가 하는 말을 너희들이 할 거라고. 그래서 할라는 너지만 안에 들어있는 정신은 나라고. 그래서 내가 가야 너희가 하는 말이 내 말이 돼.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고 임마누엘이 돼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길을 모른다고 했던 도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 몰라도 돼. 또 그 길 알면 모두와 나만 보고 온다. 그래서 그때 도마가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중에 이 도마는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까지. 누구를 길 삼고? 예수님을 길 삼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병든 사람 좀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먹을 거 주시고 힘든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베드로는 로마까지 갑니다. 예수님 길을 삼고. 바울은 소아시아와 그리스 반도까지 갑니다. 놀랍죠. 그 길은 모르겠습니다. 신앙을 잘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분이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어엿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 되려고 해서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을 길 삼고 매일매일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흉내내다 보니까 어느새
그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길한 이 말씀이 진리예요. 맞아요. 많은 신앙들이 예수님처럼 사시면 분명히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요. 예수님처럼 흉내내면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더 놀라운 말씀하시죠. 오, 내가 가면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해, 많은 일도 해. 우리의 늘지 않은 양을 염두에 두신 주님의 말씀. 우리의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게 양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하면은 우리 안에 양 아니라 저 양밖에 있는 이방 세계, 소아시아, 그리스, 뭐 로마, 인도, 한국. 한국의 어느 목사님은 도마가 한국에 와서 가야에 복음을 전했다고. 그리고 경교라 경교. 물론 역사적으로 정설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가야 시대에 이렇게 무덤을 파보면 돌 십자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일본 등을 다니면서 가야 문화 속에 이미 도마가 왔다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활동 지역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의 조그만 땅밖에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김삼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터키도 가고 그리스도 가고 로마도 가고 인도도 가고 그 가운데는 한국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들지 않는 양인데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신이 닿지 않았던 그 먼 세계까지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더 오늘 보면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안 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대로 시행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성령 받은 교회가 더 많은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사랑.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셨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 되고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 자신을 임마누엘이 될 때 그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강한 거예요. 사랑이 강한 거예요. 돈이 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총칼이 강한 게 아닙니다. 돈보다 더 강한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니까 돈 쓰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하는 건 틀린 거죠. 사랑하니까 돈 쓰는 거예요. 돈 주고 사랑 사는 건 좀 세상입니다. 사랑하니까 돈 쓰는 거예요. 그때 그 돈이 고마운 거죠. 사랑하니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때때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마다 오늘 베드로가 요한복음 14장 그 말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 우리 뭐 어떡하라 이 말.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아야 우리가 따라갈 거 아닙니까? 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갑니까? 여기에서 큰 당시 그 폴란드에 있었던 그 어려운 시대를 보면서 소설을 쓴 게 있습니다. 에리크 시엔켄비치라는 이 작가가 쿠오바디스 도미네에서 도미네를 빼고 그냥 쿠오바디스라는 소설을 썼어요. 소설입니다. 근데 역사 소설이죠. 애국 소설이죠. 그거 가지고 이분이 노벨상까지 받아요. 주제는 간단합니다. 사랑이 강하다. 사랑이 이긴다. 남는 건 사랑뿐이다. 그걸 이제 소설로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쿠오바디스란 영화 보면 그걸 영화한 건데 책을 읽어보는 거하고 영화 보는 거 하면 물론 이제 책이 더 섬세하고 그 감동이 있지만 좀 바쁘지 않습니까? 누가 책 봅니까? 그죠?
그럼 뭐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 집에 가셔서 시간이 있으면 쿠바디스라고 아마 이게 유튜브 치면 영화만 나옵니다. 요즘은 영화 다 안 보여줍니다. 2, 30분만 만에 짧게 짧게 해서 아주 핵심만 이렇게 보게 만듭니다. 필요합니다. 거기 보면 당시 최고의 권력자의 네로와 당시 최고의 로마 귀족 그 청년인 비니키우스의 그 두 사람의 갈등이 나옵니다.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황제라는 포지션도 있죠. 근데 연락에 빠진 게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어머니도 못 살아. 가까운 사람도 의심하면 무조건 제거해버려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나 이 비니키우스라는 이 귀족 청년은 그런 황제의 힘은 없지만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위하여 모든 걸 다 헌신해가 다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물소에 그 밥이 되는 그런 큰 상황이 있는데 그 여종의 그 힘센 그 종이 크샬인데 물수와 대신 싸워서 이기게 돼요. 그러나 그가 황제한테는 감히 못하는 거예요. 한쪽에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한쪽에 그 악도 강한 겁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눈을 돌려보면 은혜가 그만큼 더 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만 살짝 돌리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네로가 극한 상황 속에 갔을 때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황제 친위 군대가 네로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 청년 귀족의 편에 듭니다. 결국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네로가 마지막 자신의 칼로 자신의 목을 찌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소설이고 영화지만 여기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 권력과 힘과 황제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로마의 그 네로라는 사람. 어디로 갈 거냐? 사랑,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갔던 한 청년. 우리는 때로 그런 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걸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돼? 아이고 목사님 세상 살아봐요. 그렇지 않아요. 다 힘들죠. 다 어렵죠. 예수님도 행로에 피곤하시고 배도 고프시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떤 상황이지 그의 본질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탄, 불타고 그냥 차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병든 자도 고치고 배로 먹이고 배반자까지도 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주님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보이라고 하지 마라. 아버지 찾지 마라. 내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 이 안에 아버지가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날 뿐이라고.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보라고. 때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많은 사람이 감동할 수도 있고요. 위로받을 수도 있고 생을 얻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로와 같은 길을 갈 것입니다. 아니면 사랑의 길을 택했던 로마 청년 비니키우스의 길을 갈 것이다는 때또 우리가 당하는 그거예요. 어렵게 결정하지 마세요. 주님이라면 어디로 갔을까? 주님이라면. 모르시면 주님에 대한 기록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주님 하나님 대로 하면 돼. 할렐루야. 하나님 대로 하면 됩니다. 아이,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는데 뭐 안 하면 돼. 기도하면 돼요.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오늘도 주님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에게는 못하는 게 없어요. 안 될 뿐이죠. 그러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연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념 가운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 제자가 있습니다. 베드로, 도마, 빌립. 이들은 다 주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주여,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아니, 주여, 가는 길도 모르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 아이고, 주님,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내놔봐요. 라고 따졌던 머리 좋은 빌립. 놀랍죠. 이들이 다 결국에는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려 순교하고 저기 이방 나라 가서 죽고 저 인도까지 와서 그 참 고통 가운데 마지막 생을 마치면서까지라도 그들이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속에 계셨다. 우리가 이 주님을 마음에 꼭 믿고 여러분 사랑한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어렵고 힘들면 어렵고 힘들면 돼요. 몸이 어려운 거죠. 몸이 힘든 거죠. 우리 몸이 배고프고 목마른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분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금년 1년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3년도 주연절 지나가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 나타남도 모르면서 주전, 주후, BC와 AD를 말하고 있는데 정말 주후가 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 역사하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갈림길이 있을 때마다 기꺼이 주님을 길 삼고 주님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저들의 생애가 축복된 생애가 되게 하시고 2020년 한 해도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